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부터 25절입니다. 25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는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두루 푸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시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의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멜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지 말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좀 해석을 해봐야지 될 테인데 또 방법을 가지고 잠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뭐 그러는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거를 해석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지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게 무슨 책이에요? 성경 중에서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그러면 제일 먼저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만 읽고 그냥 이건 뭐 마가복음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런데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려면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예. 복음서가 성경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만약에 창세기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딴 거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없는데 복음서는 어떤가 하면은 몇 권이나 있지요? 4권이나 있습니다. 4권이나 있어가지고 4권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4권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건데요. 아주 그 초대 교부 가운데 어떤 분이 있었는가 하면 야 이거 뭐 복음서 4권을 놓고 이렇게 읽을 필요가 있냐? 이걸 아주 하나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디아테사로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시리아 지금 이제 안디옥 있는 그쪽에서 이제 좀 많이 읽히다가 이제 얼마 있다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내군 그대로가 낫다. 이래가지고 그대로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걸 기록을 하고 있나 안 있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요. 무화과나무의 이야기가 지금 마가복음 몇 장이었죠? 11장이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요 부분이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있고 여기 이제 가운데는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누가나 요한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마태복음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21장 20절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테니까 마태복음 21장 자 이제 18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도 보니까 이게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조금 이제 이렇게 다릅니다. 자, 여기는 조금 짧아요. 자, 이걸 같이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으니까 이제 마태복음이니까 한번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뭐가 좀 다르지요? 뭐가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지요? 근데 그걸 아까 뭐 어땠더라?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천사 이렇게 놓고 볼 수밖에 없는데, 같이 비교를 해놓고 봐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쬐구만해. 너무 쬐구만하니까 여기를 좀 두 개로 해놓고서 볼까 한번 어디. 여기 마가복음, 이쪽에는 마태복음으로 해놓고 한번 같이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마태복음 몇 장이었죠? 1장 21장 18절부터였고, 마가복음 11장. 근데 일단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르지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일단 큰 거부터, 눈에 딱 띄는 거부터 이렇게 보니까 뭐가 다른가요?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져 있지요? 쭉 이어져서 있습니다.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뭐가 다른가 하게 되면은, 아침에 가시다가 이제 뭐라고 한 말씀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성전 정화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다 보니까는 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러 가셨다가 없어가지고 더 조절하시는데 그 나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 여기 2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 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어떻게든 나무가 말랐습니까? 이제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마가복음에는
한 이야기로 나오지를 않고 두 이야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성전 정화를 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고요? 그냥 쭉 이어져 있고. 이게 일단 이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요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가, 무슨 뜻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지 그 다음에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지요. 내 멋대로 해석을 해놓고 이래 놓으면 이게 곤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다 봐보셨을 테니까 시험을 보러 가요. 시험을 보러 가면은 뭐를 먼저 제일 신경 써서 읽어봐야 되나요? 답이 뭔가를 봐야 되나요? 뭘 먼저 봐야 돼요? 문제가 뭘 묻는 건가, 뭘 묻는 건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도 그 다음에 답을 봐야지. 문제는 대충 보고 답만 찾으려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정작 뭘 묻고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면접을 보러 가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에 뭘 얘기하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석해낸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얘기를 한다면은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이에요. 2000년이요. 200년만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년 전에 글을 갖다 읽으려면은요 해석이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200년 전 글을 읽는데 해석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가 좀 오래된 거 3,500년쯤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 한참 있다가 구전으로 전했다가 문서로 기록이 되는데 그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까지 따지러 들게 되면 이게 4,000년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그런 문서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지금 읽는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잊어버려요. 그냥 오늘 무슨 내가 그저 요즘 나온 신문 읽듯이 그냥 요즘 나온 무슨 책 중에 하나처럼 그게 읽으면도 뭐 어째 이때 이런 소리들 자꾸 하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좀 잘못된 자세고 생각에 이걸 바꿔야 돼. 이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0년만 되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200년은 고사하고요. 지금 저기 뭐야, 우리는 이제 성경 번역해 놓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개역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개역 중에도 요즘 개역 개정을 쓰는데 개역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개역 이전의 성경을 뭐지요?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초기 버전이요. 그거 지금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요 아직 100년이 안 됐는데요 그것도 읽기가 어려워요. 100년 전에 그때는 그걸 번역을 할 때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쓰던 그런 말을 가지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우리가 지금 안 쓰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읽으려면은요 이게 어려워요.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습니다. 그 말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바뀌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지금 똑같은 걸 가지고 지금 똑같은 성경 번역을 해놓은 걸 보더라도 100년 전에 번역해 놓은 거고 그걸 갖다 우리가 지금 읽으려고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돼. 우리가 지금 개역만 하더라도 가라사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가라사대. 근데 요즘 우리가 가라사대는 말을 쓰나요?
가라된 말을 어디서 써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한테 데리고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그거 읽으라고 그러면 걔들이 뭐라 그러냐면 가라사대 성경이래. 왜 그런 말은 세상 못 들어보니까 성경에서는 들어볼 수 있는 게 요즘 이제 바꿔놔서 이제 개혁에서는 좀 이제 가라사된 말을 이제 이렇게 뺐습니다. 안 쓰는 말이니까 벌써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2000년 전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읽고 쉽게 그냥 이렇다 저렇다 말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본에 안 맞아요. 이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이게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성경 이야기들이 참 쉽게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읽으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일단요. 그것만 하더라도 이게 대단한 겁니다. 내용이 무슨 내용? 왜 어떨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데 내용 파악도 안 되는 게 이제 간혹 있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 그냥 내용은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라고 한다라고 해도 성경은 엄청 쉽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뭔가 하면 다 이야기예요. 그러게 전달할 때도 뭔가 하게 되면 이야기로 이야기 이제 스토리텔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야기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야기는 쉽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능하면 쉽게 들으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긴 한데, 근데 그게 2000년 전이고 우리하고는 문화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할 때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문서만 딱 가지고서 딴 게 없을 때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 점 하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도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일단 뭐가 다른가 하게 되면은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간에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쭉 이어진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이 성경 기록할 당시만 어떻게 종이다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양가죽에다가 주로 기록을 했어요. 이 마가복음을 갖다 양가죽에다 기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연필 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글자를 쓸 수도 없어요. 그때는 큰 글씨로다 이렇게 써야지 된다고요. 그 양 한 마리 잡으면 가죽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이만한가? 양가죽 펼쳐놓게 되면 요만할 거예요. 요만한 거. 거기다 갖다 쓴다고 그래봐 이건 몇 자 쓰겠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게 성경 전체를 갖다가 이게 한 권에다가 그냥 이렇게 구약 신약 거기다가 그냥 찬송까지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해설에다가 무에다 이래가지고서 그냥 이걸 이렇게 덜렁 이루고 가지고 된 게 이게. 근데 이것도 커가지고 또 이거 한 절반만 한 거. 이런 걸 가지고 다녀요. 근데 옛날에 그 처음에 나왔을 때 마가복음을 쓴 이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면 그게 뭐냐?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뭐가 들어있냐? 여기 구약 성경 다 들어와 있고 신약 성경 다 들어와 있고 찬송가도 들어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은 놀래 죽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만 오더라도 한 보따리를 뿌려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어디 교회에서도 초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걸 다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성경을 어떻게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이 어마어마한 분량이고도 비용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 그래가지고 다 따로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돌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다고 하는 건 그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배 시간에 모였다 그렇게 되면 뭘 하는 게 예배 시간에 거의 다인가 하면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심해. 이거 한번 외워볼까요 오늘요? 이게 외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거의 다 시간이 외우는 데 가는 거예요. 그렇게 외워가지고 가가지고도 집에 가가지고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명기 그 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저녁에는 어떻게 하는 게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집에 가서는 가르쳤다. 근데 가르쳤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귀환할 때쯤 될 때 어떻게 뭘 보고 하나님께서 귀환을 시키셨는가 하고 그 아이들이 성인식이 12살 세진이가 몇 살이지? 몇 살이야 그러니까? 어? 13살 얘가 딱 성인식 할 나이네. 그러니까 얘 나이쯤 되면 애들이 율법서를 다 외웠다. 다 외웠다는 거예요. 어떤 애는 것 같아. 근데 외웠다는 얘기는 율법서를 다 외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서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외운 게 달라야 되나요? 똑같아야 되나요? 똑같았다는 얘기.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성경을 가지고 가가지고도 그걸 보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웠다고요? 여기 와가지고도 회당에 와가지고서는 그걸 외워가지고 가가지고서 또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 애들마다 다 똑같았다.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요즘 그런 놀이 다 도망간대. 옛날에는 우리 한다는 게 놀 게 없으니까 겨우 뭐 소풍 갔다 그러면 뭐 하는 게 수건 돌리기. 삥 돌러 수건 돌리다 그다음에 이제 말 전하게 돼. 여기다 대고 이제 뭐라고 한마디 해. 그럼 또 해.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얘기해주고 공방 얘기를 했는데 긴 문장도 아니야. 단문 하나 딱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근데 돌아오니까 무슨 소리가 되는 거예요? 딴소리가 됩니다. 거의 그게 똑같이 돌아오기가 이게 어려워요. 한 20명 30명 지나보다 보게 되면요 단어 한두 개 틀리기 시작하고 나중에도 이게 달라지는 그런 걸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는가 하면 여기 와가지고서 회장이 와서 배워가지고 가가지고서 애들한테 가르쳤는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성훈식 할 때 외우는데 다 똑같이 외웠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는 건 구전이라고 그래요. 그걸 구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그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가. 이건 정말 우리가 오늘 우리로서는 정말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걸 갖다 놓고 보면서 외워라 이래도 이게 그렇게 나오도 외워봐라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거 없이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온 거지 이거요. 이거 성경의 어떤 그런 그 과정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그냥 뭐 그랬대나 그냥 그러고 대충 듣고 끝나니까 그렇지 이거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다. 뭘 어떻게 하니까 했느냐 말이야. 덮어놓고 그냥 이런 노력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그럼 너가 이제 다시 이제 한번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해봐라. 그들의 그런 노력에 뭘 망하겠는가 하면 바벨론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예? 그게. 그리고 고레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 거가 바로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건데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인류 역사 속에서 뭐 수많은 책들이 지금도 남아 있고 뭐 이러긴 하지만은요.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책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런 건데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다시 그러니까 성경을 이걸 대할 때는요. 이게 참 경외심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이건 정말 경외감이 드는 문서예요. 글자 하나하나가 우리가 볼 때 그냥 별것 아닌 것도 막 난도질하기 쉬운데요. 그리고 이걸 기록을 할 때는요 여기 기록하는 입장에서는요 금방 내 양 가죽에다 양 하나 잡아봐야 요만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죽 갖다 펼쳐놔봐야 그거 거기다 갖다 이걸 적는다 그럴 때 아무 얘기나 적을 수가 없어요. 꼭 필요한 얘기. 그래서 이건 산문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요? 운문이란 길게 뭐 이 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군더더기 다 빼버리고 그냥 간략하게 뭐
그 후에 이 한마디 속에 많은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헐어들게 되면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 시와 같이 운문을 아주 압축해가지고도 간결하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은폐, 함축, 암시적인 방식으로 써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하도 그렇게 오랜 동안 듣다 보니까 그게 무슨 얘기니? 이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들에게 그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머리 훈련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돼 나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안식 이렇게 되면 다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집에 가가지고도 안식일만 와도 그러는 거 아니야. 집에 가가지고도 애들한테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세상에 그거보다 더 지적인 노력이 어디 있어요? 오늘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이 두뇌로 지배하는 거는요 그냥이 아니야. 이 과정 속에서 되는 겁니다. 신문이나 들여다보고 그냥 텔레비전에 들여다보고 이래가지고서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어떤 그런 잡다한 얘기들이나 가지고 그거나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우리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게 얘기가 달라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그때부터 계속 성경을 읽어준단 말이야. 이런 얘기들이 아주 그 사람들은 이게 두뇌 훈련을 이와 같이 시켜 놓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읽는 무화과나무의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도 기록을 해놓은 건데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자 마가복음에서 근데 그걸 어떻게 지금 기록해 나가고 있는가 하면 중간에 갖다가 뭘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중간에다 뭘 집어넣었다고요? 성전정화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 사이에다가 이걸 갖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이야기 사이에다가 그러면 그냥 마태복음 그냥 줄을 이어서 해놨어요. 이어서 해놨는데 그럼 마가는 왜 이렇게 사이에다가 다 집어넣어놨을까요? 한번 기록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무화과나무 얘기하고 그다음에 성전정화 얘기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은 중간에다 갖다가 성전정화하는 이야기 집어넣는 게 더 쉬워요? 어느 게 쉽겠어요? 기록하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요. 따로따로 하는 게 쉽지요. 그걸 가운데다 갖다 집어넣으려면 그건 훨씬 더 어려운 얘기가 돼요. 근데 왜 가운데다 갖다가 넣어놨을까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럼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무화과나무 이파리 잎사귀 얘기가 그 무화과나무 죽는 얘기가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야 나눠진 이야기야. 그렇게도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 가지고 마태는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그러느냐, 마가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느냐, 이게 좀 또 다른 거예요. 말하려고 하는 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가가 더 이렇게 한번 물어봐봐요. 마가가 더 이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마태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 마가가 이걸 더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중간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성전정화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마가에서는 뭔가 하면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다 갖다 성전정화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거 완전 샌드위치야. 이제 요즘 샌드위치가 뭐지요? 빵과 빵 사이에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넣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거기다 뭐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넣든지 야채를 썰어 넣든지 뭐 여러 가지 넣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얘기 자체는 뭔가 하게 되면은 마가는 이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를 뭐하고 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성전 정화와 이건 뗄 수 없는 이야기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따로따로 해석하지 마라.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떼놓으면은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얘기는 무화과나무 얘기야. 그 다음에 성전정화 얘기는 성전정화 얘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이야기는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는 성전정화의 이야기와 뗄 수 없는 거다. 하나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전정화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심혈을 기울이시는 거가 뭔가 하면 성전정화이고 그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봤잖아요. 성전정화를 하기 위해서 동원하신 게 뭘 동원하셨지요? 그 성전정화에도 동원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예요?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뭐가 필요했어요? 나사로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죽었다가 그냥 금방 살아난 것도 아니야. 죽었다가 어떻게 됐다가 살아나야 되는 거야. 무덤에 들어가지고 썩을 대로 썩었다가 냄새가 풀풀 나다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야.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서 그냥 그게 또 다 시간 맞춰가지고 죽었다가 시간 맞춰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서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 250만 명에서 300만 명. 그 예루살렘에 망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유월절 행사 300여만 명이 모여 왔었다. 그 양을 몇 마리 그때 제사 드렸다 이 얘기까지 나와요. 26만 몇 마리에 양 그 제사 드리는 숫자까지 이렇게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해 놓은 어떤 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250만에서 300만 모였다. 이제 이 말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완전 빅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가 없던 사람들,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근데 나사로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야 도대체 사람을 죽었다가 바로 살리는 것도 아니고 무덤에 들어가 있다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나는 사람을 다시 살려냈다라는 거 이건 없는 얘기.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래가지고 온 관심이 누구에게 쏠리게 되는가? 뭐 예수님. 그리고 이제 곧 딱 그렇게 된 다음에 요 앞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또 여기에 뭘 동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리고 또 세상 어느 누구도 아마 그런 식으로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또 있었을려나 모르겠네. 뭘 안장으로다가요? 겉옷으로다가. 그리고 바닥에다가 또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고 그리고 온 예루살렘에 몰려서 환호성을 지르는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거기에 죽은 나사로를 비롯해 가지고도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 250만 명 이상이 다 동원돼 가지고 가능한 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성전 정화예요. 그냥 돌아도 예수님께서 혼자 올라가셔 가지고도 그냥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6월절 행사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마가는 이걸 써내려가면서 그 이야기 앞뒤에다가 뭘 놨다고요?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놓은 거예요. 그럼 그 앞뒤에다 놓은 이유는 따로따로 이건 보지 말고 모여서 이걸 봐라. 성전 정화의 이야기와 같이 하나로 보아라.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무화과나무 이파리만 돌려던 갔다가 무화과나무 이야기만 돌려던 뛰어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뭔 얘기에 도대체 어디 무화과나무 이파리 자꾸 이파리란 말이 왜 나오지? 무화과나무 원터에 가셨어요. 아침에 시장하셨대. 시장하셨다는 얘기가 약간 좀 이상해. 아니 대단에도 주무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래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 그 밥도 안 해드렸을까 그래 하루 종일 그냥 지금 성경을 이게 가서 가르친다는 건 엄청 힘든 겁니다. 굶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밥도 안 해드렸을까? 그건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했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럼 그냥 왜 그러고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게 시장했을 시간이 아니야 이게.
근데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얘기가요, 이게 완전 이제 운문이에요. 여기 이제 한번 이렇게 잘 보시자고요. 시장하셨대. 시장하셔가지고서 이튿날 배단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침 드시고 나오셨는데 바로 또 시장하셨는가 봐. 그냥 나오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 나가게 되면 중간에 식사하실 시간도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랬을 텐데,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어디 가다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뭘 알아들은가? 가만히 있자. 야, 우리가 지금 먹을 거 챙겨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잊어버리고 그냥 왔네. 그래, 그거 걱정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 되는가 하면 늘 먹을 거 챙겨가지고 다니고 신경 썼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시장하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서 가셨어요. 그래도 혹시 뭐 여기 좀 먹을 게 있나고 무화과를 따서 드시려고 갔더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뭐가 있는가 하면 잎사귀만 무성해. 그 아까 자꾸 잎사귀 그 말이 자꾸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지금. 잎사귀.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에 왜 나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그 6월절은 4월 한 15일 그 4월 중순경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언제 열리는가? 5월 말 6월 초에 열려요. 그러니까 이건 무화과 열 때가 아니야. 아니 그럼 이상하지. 그래, 요즘 포도나무에 가서 포도 따 먹으러 간다면 말이 되나? 예? 그럼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니야.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뭔가 열매가 있나 하고 가셨다는 거야. 그런데 가다 보니까 열매가 없고 뭐만 있다고요? 잎사귀만 무성해.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도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저주를 하셨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석이 이건 어렵습니다. 이걸 따로 떼놓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런 방식은 뭔가 하면 그냥 평이한 방식이 전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두고두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놓는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하도 특이하게 해가지고서 도대체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거야 이거는. 무화과 날 때가 아닌데 가가지고서 무화과를 따라가셔. 그래도 나무가 무화과가 없으니까 넌 이제 살 자격이 없다. 이래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이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는 여기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리채 말랐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 거?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나무가 생명력이 좋아가지고서요. 그 이스라엘 거기는 그 저 메마른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건 뽑아놔도 뿌리채 그냥 덜렁 뽑아놔도 며칠 동안 실질 않을 만큼 생명력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왜 그러면 돌나물 비슷한 거고 때문에 뿌리채 뽑아놔도 이거 이제 며칠 동안 멀쩡한 건데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말랐는가 하면 이파리만 시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오고 있는 게 뿌리채 마른 거예요. 뿌리채 말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나무가 뭐 이랬다 저랬다 뭐 그거하고 또 완전 이제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는 게 너 얘기로는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러는가 그러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자, 그리고 얘기가 끝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이게? 예?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고. 이건 해석이 참 대단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뭔가 하게 되면 구약의 예언자들은 자기들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소리해도 안 되고 아주 중요한 거다라고 할 때에는 퍼포먼스라는 방식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하게 되면은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예요 이거는요. 전혀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무화과 나무 때 가는 때가 가지고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나고 따라가셨다. 이거 퍼포먼스지요. 아니면 치매거나.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야 되는데 넌 열매를 내지 않아서 살 자격이 없다. 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무가 그렇게 말라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야, 이 정도 말고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보고 너 살 자격이 없다 그랬더니 말라 죽은 거 말고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산을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러면은 바다로 던져져라. 그러니까 날아간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공 던진 거 뭐냐고 산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날아간다고? 바다로 날아간다. 그리고 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돼? 근데 아까 말씀드린 데 이건 퍼포먼스예요. 행위예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건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놓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동원하냐?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절대 너희가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방식으로다가 얘기를 하죠. 그냥 씨뿌린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가지고서는 이거는 안 되는. 그건 잊어버려요. 근데 이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잊어버려 이거는. 그러니까 두고두고 이건 얘기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야, 그때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무화과 처리하는 데가 가지고 이제 이파리 막 나올 때예요. 무성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파리만 그냥 널려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게 6월 달에 가도 열매가 맺히니까는 지금 한참 이파리만 지금 나오고 있었다는 얘기야 지금. 이파리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중인데 언제 열매 맺을 철이야? 아닌데 근데 왜 너는 열매가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 넌 막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에 살 자격이 없다라고 무화과 나무 때 한 말씀 하지. 그게 말라 죽었단 말이야. 근데 저게 어떻게 그렇게 말라 죽었습니까 말이야. 근데 어떻게든 말라 죽었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 속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 있을까요? 무슨 얘기가 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무화과 나무 철도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 돼가지고 무화과를 내라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또 왜 그게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또 죽게 하셨습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에 묻는 질문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걸 물었을 거 아니에요. 뭘 물어요? 에? 아니 그게 제일 의문 아니에요?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장로님 같으면 뭘 물어보실까? 내가 지금 어디 장로님 집에 무슨 과일나무 있으신가? 그건 뭐 있어요? 과일나무 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 있어요? 살구요. 살구나무 내가 언제 지금 야 살구 좀 따먹자고 가는데 없어요. 그랬더니 야 임마 너 이름값을 해라 말이야. 살구가 말이야. 넌 살 자격이 없다. 넌 죽어라. 내가 만약에 그런다면은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요. 살구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죽구라고 그래라. 이제가 그러고 있다면 그럼 뭐라고 그래? 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퍼포먼스예요.
그 역설제가 이제 거기 제목에다가 이래 놓은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왜 이런 말이 안 돼? 아무리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근데 거기에다가 뭘 담아 놓으셨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겠느냐? 이제 요게 이제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그릇에 담아 놓은 거예요. 왜? 이건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인 거예요. 특별한 그릇에 담아놨어요. 특별한 이야기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특별한 퍼포먼스에다 담아놓은. 그게 뭘까? 어디 소설가 마이크 좀 잡아봐. 소설을 쓰려면 이걸 해야 돼. 어제 네가 생각하기엔 어제 이거 가지고 한번 소설 좀 써봐. 솔직히 예수님께서 뭘 담아놓으셨을까 여기다가? 그 제자들아, 만약에 너희가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 그런 식으로 소설을 쓰면 읽을 거야, 안 읽을 거야? 근데 이제 이걸 똑같은 거 읽어 내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가? 엉터리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이게요. 이런 걸 보면 이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나무한테다 갖다가 말이야. 멀쩡한 나무지. 그것도 때가 안 된 열매들 철도 안 해가지고 열매 내라고 그랬다가 없다고 그냥 그것다 아니 저주해가지고 죽였단 말이야. 그게 말이 되냐? 이러고 얘기들을 하는 거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난 거예요. 그것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야말로 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최고의 문학이에요. 특히 그 욥기 뭐라고 아주 그 세계적 유명한 문학가들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책 하나만을 남겨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욥기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얘기는 뭔가 문학 구성이라든지 거기 뭐 소재 뭐 기타 등등 끌고 나가는 그런 방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문학 기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방식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 내용 뭐 이건 나중 얘기고 기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야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진짜 아이들하고 얘들한테 뭐 내용이나 한 주절 가지고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걸 끌고 나가 보세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듣다가 보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 아이들이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유대인들이 성경 공부한다는 것 같다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건 성경 가지고 조금 변죽을 울린 수준인 것 같아.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거 뭐 대단하다라고 뭐 탈무드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뭐라고 해들 얘기를 하면 세계 최고의 지혜 보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성경 가지고 좀 변중 뭘 했다고요? 변죽이 뭐예요? 흉내만 좀 냈다. 여기 진짜 중요한 거는 접근을 못하고 있다. 이걸 진짜 중요한 걸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세상이 뒤바뀐다. 아멘. 예. 자 이제 우리가 다시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해석한다는 거가 이게 참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무화과 나무 온 데가 또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넌 살 자격이 없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퍼포먼스예요, 이거는요. 뭘 얘기하는 걸까, 소설가? 이게 봐. 얘기 좀 해봐. 저 뭘 다-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 아니, 무화과 처리 안 했는데 어떻게 나물 열매를 내? 그 열매가 없다고 그냥 이건 열매를 낼 때가 한참 지금 이파리가 돋아나가지고 이파리가 지금 이파리가 크고 나야지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거지. 열매를 나무에다 맺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모든 걸 거기다 갖다가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이파리가 나와가지고 태양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광합성을 해가지고 영양소를 만들어 놔서 그걸 갖다가 열매에다 만들어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파리가 지금 열매 매는 고사하고 열매 만들고 이파리가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 중인데 지금 열매 내놔라.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근데 고난이 뭐 어떻다고? 어, 너희 제자들은 어, 열매를 맺어라. 제자들은 열매를 맺어라. 모르겠다 그러질 않고 어쨌든 뭐라고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박수 좀 해줘요. 근데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놀라운 건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가능성이 있다. 성경을 가지고 딴 걸 가지고 쓰려고 그러지 말고 뭘 가지고 한번 쓰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성경을 이야기로 원래 이게 이야기야. 오늘 우리가 알아들을 쓰는 이야기로다가 이렇게 바꿔놔 봐봐. 저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소설 조선왕조실록 일어나지고 우리가 그 제일 많이 몇백만 부가 팔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걸 가지고 일해 놓게 되면은 너는 아마 세계 최고의 문학가가 될 거야. 그 독일의 어떤 저 유명한 소설가 있더라고. 그 사람이 뭘 써놨던가 창세기인가 어디 저 누구네 갔더니 우리 저 감사님 교회 갔더니 그 뭐 소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성경 가지고 써놓은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번쩍해가지고서 밥 먹다 그러고 저 서재 꽂혀 있어가지고 그 빼가지고서 읽어봤어.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뭐라는 거 아니 목사님 뭘 밥을 먹으면서 책을 보냐 그러더라고. 내가 밥을 먹으면서 책 본 게 아니야 지금. 도저히 이 사람이 이거라도 소설을 썼다는데 어느 수준으로다가 아주 세계적인 그런 문학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이거 보면서 너무 놀랐어. 뭐 가지고 놀랐을까? 성경 내용에 대해서 진짜 접근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야. 네가 이제 그거 해봐. 에? 아멘? 왜 대답을 안 하냐? 우리 이제 기도 좀 세게 해줘요. 얘들이 가능할 거야.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한 애들이 아마 해낼 것 같아. 너 오늘 책도 보니까 좀 자꾸 좋아하는 것 같더라. 그리고 너 또 뭐 집돌이라며? 나가 돌아다니는 것도 별로고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너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이거만 한번 제대로 한번 더 이렇게 잘 해봐. 그럼 너 틀림없이 될 것 같다. 자, 다시 우리 이렇게 봐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퍼포먼스예요.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시장하셨다는 얘기 자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무화과 나무는 뭘 위해서 있는 건가 하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어떻다고요? 배고픈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주는 거예요? 언제 주는 거예요? 언제 줘야 돼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언제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는 뭐죠?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배가 고파 가지고 와가지고서 먹을 걸 찾는 사람에게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하셨다는 얘기죠.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퍼포먼스예요, 이거는요. 퍼포먼스라고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할 말이 많아. 어쩌고 저쩌고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 뭐라고 일단 말할 수 있을까? 지금 때가 아닌데. 다음에 와. 다음에 언제? 6월달에 와. 지금 언제인데? 4월 중순이야. 4월 우리 달력으로 얘기를 한다면 대략 4월 중순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무화과는 언제 열린다고요? 6월 초 정도. 그럼 얼마를 기다려야 돼? 얼마를 기다려야 돼?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이건 한 달 반 이상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당장 배가 고파 있는 사람이 한 달 반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건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그럼 넌 살 자격이 없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무화과 나무는 때가 됐느냐 안 됐느냐 상관없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누가 와가지고서 요청하느냐 상관없이, 배고픈 사람이 오게 되면 뭘 줘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걸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샌드위치로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샌드위치로 기록해 놓은 게 뭔가 하게 되면 뭐예요 지금요? 그 중간에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죠? 성전정화. 그 성전정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전에 해야 될 일이, 유대교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크다는 건물 지어놓고 46년 동안 짓고 있어 지금 이거를요. 돌멩이 하나가 무슨 뭐 500톤이 나갔대나 몇 메타, 4m 6m짜리가 10몇 메타, 요거 조망 그 무게로 달면 뭐 500톤이래나 뭐 어쨌거나 뭐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그 예루살렘 성전. 그걸 쌓아놓는 건 나중에 로마인들이 허는데 이거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놈에게 넘어가질 않아가지고서 거기다가 밧줄을 매가지고서, 밧줄을 맨다는 것도 돌멩이가 웬만해야지 갖다 매든지 걸든지 하지, 이게 4m 6m짜리 갖다 그걸 갖다 걸으려고 그러니 이걸 갖다가 몇 명이 땡겨가지고 그는 게 하나가 넘어가서 돌멩이 하나 땡기려면 이놈에게 그냥 수천 명이 달라붙어가지고서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러고 그걸 하려니 헐다 지쳐가지고 내버려둔 게 지금 동국의 벽이라는 게 남아 있는 거라고요. 성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계약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두렵던,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전에 대한 멸망을 선언하시면서 도리에 돌아나도 남기냐고 딱 헐려버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이야기 뒤에 뭐가 나오는가, 한 과부가 와가지고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뭔가 헌금하는 얘기가 나와요. 헌금하는 얘기가 나와요. 헌금하는데 과부가 와가지고도 얼마를 헌금을 했다고요? 렙돈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동전 가운데서 가장 작은 거를 말하는 거야. 가장 작은 동전 2개. 그러니까 하루 일당의 뭐 16분의 1, 하루 일당이라고 하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게, 우리 돈으로 얘기를 하면 얼마쯤 되려나? 일당으로 얼마 잡느냐가 이제 문제나 돈 1,000원쯤으로 보면은 될 거 같아요. 라면 한 개 값 정도, 한 렙돈이라는 거 그 정도밖. 요즘 기준으로다가. 근데 그 2렙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 여자가 제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왜? 아니 1,000원짜리 2장 했는데 제일 많은 헌금을 했대. 왜요? 왜 제일 많이 한 거죠? 그게 이 여자의 전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가 왜 기록을 해놓고 있는가? 헌금할 땐 그냥 가진 거 다 헌금해야 돼,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마가복음에 꼭 기록해 놓고 있는 어떤 마가만의 특징이 이런 데 들어 있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전, 거기 6월절에 행사 이루고 하게 되면 그게 어마어마한, 거기 돈 받고 주는 거 이런 거마다 환전 이런 걸로 들어오는 돈이 이게 어마어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성전 와가지고 털어가는데 무게로다가 250만 파운드의 돈을 금골 털었더니 250만 파운드를 털어갔다 말이야. 다 털어간 것도 아니고 일부를 가지고 갔다. 1파운드라고 하는 게 0.4 4인가 뭐 그쯤 돼요, 키로예요. 그럼 무게를 따지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도 지금 두 랩돈 전 재산을 헌금하는 그런 이야기를 거기다가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그런 이야기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자들에게 두 랩돈이 전 재산인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 재산이야. 그러니까 완전 무일푼이지 먹을 게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몇 끼니가 그 사람들한테 마지막 끼니고, 맨날 그저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엘리야가 같은 사르밧 과부를 만났대요. 사르밧 과부가 하는 건 뭐는 건 나무를 굽고 있어요. 하도 목이 말라가지고 내가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럼 내가 이 어린 우리 자식 데리고 사는데 지금 나도 이 가뭄에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마지막 지금 양식 하나를 지금 해먹고 해서 지금 나무까지 주웠다가 내가 지금 마지막 밥 먹고 지금 같이 죽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사르밧 과부만 그런 거야. 그 당시 과부는 다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을 무교절로 지키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맷돌질 이렇게 해가지고도 흉내 좀 내봤는데요. 그거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거기 맷돌질을 해가지고 가라 먹으라는 얘기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게 지금 나한테 마지막 밥이다 말이야. 내일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오늘은 그래도 대충 먹어. 그냥 뭐 맛있게 먹었는데 이걸 내일 또 먹으라 그러면 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건 6월절 정신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이 사람들은 마지막 밥을 먹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그러는 거야. 나 이제 애들하고 우리 애들이고 나 이거 마지막 먹고 나 이제 뭐 굶어 죽는 수밖에 없다. 근데 뭐를 그걸 맨날 나한테 가져와라 말이야. 근데 그걸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두 랩돈 헌금하는 여자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뭔 사명인가 하게 되면 뭔 사명인가?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삼더러 들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누구든지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가지고 더 배가 고프다라고 하게 되면 먹을 게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줘야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주냐고요. 이렇게 무화과라면 내가 먹을 거 내놔. 지금 철이 아닌데 그건 계약 공동체가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지.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지. 네, 여기 목에 마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어제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는데 몇 절에 나오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어라. 어디 나오지? 20? 그러네. 왜 그건 안 보이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무슨 계약을 맺었는가? 너는 이런 자들, 두 랩돈이 전재산인 그런 여자들, 오늘 이제 나한테 이건 이제 마지막 밥이다 말이야. 이거 먹고 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목을 꺼내주는 거다.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뭘 가지고 가나안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는데 무슨 재간으로다가 무슨 재간으로요? 무슨 재간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재간인 거예요. 무슨 재간이요? 무슨 재간이라고요? 하나님 재간으로 해결을. 네 재간으로 말고 나도 네가 못한다는 거 안다. 내가 더 잘 알지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네 재간 들여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무슨 재간으로 하라고요? 하나님 재간으로 해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그 다음 한번 읽어봐봐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뭐 말라 죽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아니라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되게 하리라.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만 하면, 내 마음에 정말 그걸 원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되게 하리라. 아멘. 그건 내 사명이다. 그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구만 그게 가능한 건가 하면 누구?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공동체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건 많은 기도의 이야기들, 기도에 응답한다는 그런 이야기들, 야, 이게 참 어려웠어요. 교회 22살에 처음 나가가지고서 이걸 뭐 성경 읽다 보니까 뭐 기도 뭐 내가 부지런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뭐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아니 그런 얘기가 뭐 도처에 놀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걸 읽으면 그대로 해보려고 그래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거냐 말이야. 내 그 이야기는 뭔가 지금 샌드위치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계약된 내 사명이라고 하는 건 뭔가 바로 이 사명이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고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어라.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 하나님이 전지 전능 전제 무슨 완전하다 사랑이 그걸 믿으라고 그럴 것도 없어. 당연한 얘기지. 그게 무슨 믿고 말고 할 일이야 그게? 예? 아니 그게 무슨 믿음의 대상이냐고. 그게요.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당연한 얘기지.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건 당연히 그러시지. 그래도 어떻다고?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날려 돌아가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 나도 십자가에 가서 죄를 빌면 다 용서해 준다는 걸 믿어라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나 죄 용서 안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죽은 다음에 나 하나님 나라 간다. 그걸 믿어라? 우리는 그렇게 믿으라는 걸 이해를 해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건 퍼포먼스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잊어버릴 수가 없지 이거는. 어떻게 이거 잊어버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이런 사건을 어떻게 잊어버리냐고. 근데 거기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퍼포먼스에 담아놓은 메시지의 이 얘기는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내 사명이 뭔지를 망각하지 마라.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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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지 마라. 왜? 너희는 너희만의
모임이 아니라 너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같이 계약을 맺어놨지 않았느냐. 그 나머지 부분은 내가 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럼 넌 왜 그걸 잊어버리고 있느냐. 왜 그걸 믿지 않느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24절에 다 같이요. 시작. 오직 믿음, 솔라피데, 솔라피데. 뭐 계신 거예요. 이제 아주 그냥 표예요. 그 뭐가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있는가? 뭐 현실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성경 앞에서 우리가 현실 타령해야 되나? 그건 이상이라고 끝나야 되나? 그 하나님은 뭐 하는데 필요한 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 실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얘기예요. 그럼 뭐가 기도예요? 기복을 우리는 그냥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저 와서 그냥 뭐 내 생각대로 그냥 내 필요한 거 그저 구하고 있으면 응답해 주나 보다 말이야. 그걸 기도라고 그러고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한 거 한번 궁금해 생각을 해봐. 이런 말씀 앞에서 비춰봐봐요. 과연 기도한 건가? 뭐가 기도예요? 뭐가 기도예요? 이 퍼포먼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니까 특별히 담아놓았어요.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가운데 내가 성전정화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딴 데로 해석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성전정화의 이야기 속에서 해석을 해라. 그리고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이대로 하려고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되게 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절대 가치지. 절대 가치는 절대 실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